하나님의 은혜 안에 한 주간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경 읽기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분 성경 읽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성경 읽기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도 기울여보고 하려고 계획도 세워보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성경을 읽는 것이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왜 성도들이 성경 읽기가 어려운지 그 이유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성경 읽기 어려운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첫째, 제가 한 3가지 정도 생각해봤는데, 성경 읽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약간 고문적인 옛날 말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게 또 원인이 될 수 있겠죠. 또 다른 이유가 뭘까요? 왜 성경을 읽기가 어려울까요? 일단 마음이 안 가죠. 마음이 잘 안 가요. 이게 참 시간도 잘 안 생기고, 핸드폰 들고 한두 시간 죽이는 거는 쉬운데 10분도 성경을 읽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는요, 그게 참 그렇게 마음도 안 가고 손도 안 가고, 이게 일단 그래서 일단 성경을 읽기가 어려워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어떻게 읽었다고 칩시다. 이해를 했다고 칩시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읽고 이해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은혜가 되고 내 마음을 찌르는 감동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 번째 이유가 제일 큰 이유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말씀을 읽기 좀 어렵고 힘들어도 읽으면 그렇구나 하면서 마음에 그냥 진한 감동이 생기고 이러면요, 이게 시간은 문제 아니에요. 내가 정말 그런 감동과 은혜가 임하면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느낌을 아니까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거기에서 내가 어떤 은혜를 입고 어떤 감동을 느끼는 그 감정을 내가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사실은 성경을 잘 읽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시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되면 여러 번 읽으면 그죠? 요즘에 또 음악 주석 책도 많고 하니까 여러 번 읽고 하면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떤 은혜와 감동을 받는 것은요, 또 그런 문제와 또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데 왜 은혜와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은 뭔가? 해결 방법은 뭔가? 함께 고민하면서 여러분 말씀 속에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 번째, 이게 해결되면요, 1번, 2번은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수없는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일단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은 있어야 돼요. 그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말씀 속에 충만하게 있다라는 기본적인 믿음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말씀이 나한테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의 말씀이 나에게 의미 있게 전달되려면, 그래서 일단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에 대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으면요, 말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요,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내가 갈 것인데,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거처를 예비하러 갈 것인데, 갔다가 안 오는 게 아니라 거처가 다 준비되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그곳에, 영원한 천국에 데리고 갈 것이다라는 재림의 약속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천국을 믿지 않아요. 내가
그 천국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도 없고 천국을 믿지도 않고 그럴 것 같으면 이 말씀이 감동이 될까요? 아니요. 이게 그럼 나한테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대한 기대도 없고 관심도 없고 믿음도 없고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를 영접하여 그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이 말이요. 그게 왜?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나 그 관심도 없고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도 쓰지 않는 사람이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기 전 이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 가운데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 많잖아요. 그죠? 근심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예? 세상 살아가기 얼마나 연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요. 참 근심할 일이 많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기도 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받는 은혜들을 경험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아무리 이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과 위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믿지 못하는 사람과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계신 걸 믿기는 믿는데 세상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은 결코 이런 말씀에 위로를 받지도 못하고 감동과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살이가 즐겁고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만나고 즐기고 막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 사람이라면, 그게 너무 좋고 그게 너무 즐거운 사람이라면, 그게 푹 빠져 있는 사람이라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와닿을까요? 나 세상이 너무 좋아. 근데 여기서 근심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영적인 아름다운 믿음의 근심, 내 바른 신앙의 삶을 향한 그런 근심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가 지금 세상에 푹 빠져 있는데 뭐 바른 신앙에 대한 관심도 없는데 무슨 근심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런 사람들한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 말씀이 들리면요, 그런 사람들 심령 속에는 그 말씀이 은혜가 아니라 부담이 돼요. 왜냐? 난 여기가 좋은데, 나는 여기가 좋은데 자꾸 예수님이 가까이 오라 그러고, 내게로 오라 이러니까, 예수님 좀 그러지 마세요. 나 예수님 믿을게요. 하나님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나 그냥 너무 간섭하고 타치는 하지 마세요. 나 천국 가는 건 좋아요. 예수 믿어서 천국을 주시는 것은 좋은데, 나는 그래도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과 세상에서 친구들과 아니면 내가 누리는 뭐 이런 세상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뺏으려고는 하지 마세요. 나 이거 가지고 있으면서 천국도 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위로가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읽기는 읽어도 감동과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내가 지금 내 위치와 내 상태를 내가 정확하게 모르면 나 왜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되지? 감동이 없지? 뭐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아까 제가 시편 119편 말씀에 나오는 성경에 대한 성시를 읽었는데, 말씀이 참 달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데 나는 왜 그런 느낌, 그런 맛이 안 느껴지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면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의 바른 상태에 있는가? 내 영혼이 건강한 상태로 있는가 하는 거 알아봐야 돼요. 제가 지금 코맹맹이 소리가 그나마 있죠, 그죠? 이런 상태로요, 밥 먹으면 밥맛이 없어요. 맞아요? 몸이 병들면, 육체가 병들면 육체가 밥맛을 잃어요. 영혼이 병들면 말씀의 맛이 느껴질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바르게 바라보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꾸준하게 이어지지 않으면 말씀의 맛이 그 꿀맛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누리고 살아가는 삶에 그냥 목표를 걸고 거기에 만족을 느끼고 거기에 기뻐하며 거기에 푹 빠져 사는 사람이 말씀을 읽고 들어도 은혜와 감동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이 읽으면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들어도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와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적어도 그쪽 방향으로 내 삶을 끌어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읽을 때에 말씀은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상태로는요, 말씀 읽어봐야, 왜 우리 수박 겉핥기란 말 알죠? 수박 겉핥기. 여러분, 수박 겉핥기, 이거 내용이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 읽기가 어려운 이유가 내용이 어렵다, 아니면 시간이 없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읽어도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은혜와 감동이에요. 은혜와 감동, 이걸 못 느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박을 갖다 놓고는요, 그것만 핥으라고 하면 얼마 동안 핥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짓을 왜 해요? 그죠? 수박 갖다 놓고 왜 겉을 핥으라 그래? 그게 바로 여러분,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와 감동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와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네. 탁 잘라서 시원하게 잘라서 그냥 먹어야지. 그래야 맛을 알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성경 읽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성경을 그냥 읽으면 절대 안 돼요. 소설책 읽듯이 읽으면 안 돼요. 제가 최근에 소설을 한 2권 읽었었는데, 그냥 소설은 그냥 내용 파악만 하면 되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해석만 되면 돼. 그러면 쭉 읽다 보면 이렇게 물론 그 내용 전체가 이제 의미가 전달되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성경 읽기 전에 또는 읽는 중에 가져야 할 자세, 제가 오늘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성경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잘 한번 듣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다 아는 대답 같지만 기도해야 돼요.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는데 그냥 짧게 잠시 눈만 깜빡하지 말고요, 이 시간이 좀 길면 좋겠어요.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길게 가지세요. 그리고 좀 깊이 기도했으면, 어떤 기도했으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으려고 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려고 합니다. 내 주위에 악한 생각이나 내 잡념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방해하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 기도와 함께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내 눈에 들어오고, 그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찔리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마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읽을 때 그저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새롭게 해갈 수 있는, 말씀이 나를 바꾸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와 감동의 경험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진실로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열어서 진실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죠. 그죠? 그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말이 뭐냐면, 바로 내가 뭔가를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직장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도착해서도 기도하고,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고, 차 안에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내가 어느 순간순간 뭔가를 누구를 만나기 전이나 행하기 전에, 그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특히나 주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악한 마귀 사단의 방해가 심할까요? 그러면 적어도 그 시간 전에, 말씀을 읽기 전에 그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펼치고 이 말씀을 읽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주셔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너무 짧게 하지 말고 조금 길게 해보세요. 그 길이가 길어질수록 집중도가 늘어나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 말씀 읽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느끼는 어떤 방해나 이런 흐트러짐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더 깊이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읽기 전 반드시 기도하셔야. 그것도 그냥 짧게 잠시 아니라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빛을 쫙 비춰주셔서 그 말씀이 확 내 눈에 내 가슴에 박히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대하는 자에게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것이 말씀을 바르게 대하는 태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로 말씀을 대할 때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는 광부의 심정으로, 그죠? 열심히 캐내는 광부의 심정으로 말씀을 대함으로써 우리에게 그 말씀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하잖아요. 그 주기도문에 보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 즉 오늘 필요한 음식, 오늘 내가 살아서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그 음식, 그걸 육신의 양식, 육신의 음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전체가요. 주기도문 전체가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삶, 바른 신앙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딱 그 부분만 육신을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 전체를 꾸준하게 한번 쫙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주기도문 전체 내용이 주님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부분만 오늘 육신의 배가 고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결국 이 말씀이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 말라 그랬어요. 그거 하지 마라 그랬잖아.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오늘 필요한 양식은 먹고 마시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필요한 내 영혼의 양식을 구하라는 이야기잖아요. 내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내 영혼이 건강해야 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오늘날 오늘 필요한 그 양식을 구한다는 말은 결국 오늘 하루를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그 말씀을 주시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말고 오늘 필요한 새끼의 식사를 챙겨 먹듯이 하나님의 양식,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양식을 주시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충만하여지고 내 영혼이 잘 되는,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말씀을 읽기 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일주일에 한 끼, 주일날 와서 한 끼 먹는 식사로 일주일을 버틸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배고파 죽습니다, 영혼.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이 내게 은혜와 감동을 주는가? 첫째는 기도하라 그랬죠.
두 번째는요,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을 펼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설교를 듣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그죠?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하는 것처럼 설교를 들을 때는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에게 여기서 내게 말씀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제가 항상 성경 봉독하기 전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봉독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요, 이 말씀이 그냥 소설책에 나오는 그런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그래서 집중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캐내는 심정으로 말씀을 대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여러분, 그 의미 안에요, 이런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때 그때 느끼는 행복과 감동, 그런 게 느껴져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아멘 하는 말이 나와보는 경험 해보셔야 됩니다. 읽다가 그렇구나, 아멘 하고, 어떨 때는요, 아주 재밌는 책을 읽는 것처럼 기죽기죽 웃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그냥 내 가슴을 부여잡고 이럴 수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하면서 말씀 속에서, 그게 바로 말씀의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느끼며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바라보셔야 돼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하고 상고하는 태도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냥 빨리 많이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성경을 1년에 뭐 3독했다 4독했다 이게 빨리 성경을 읽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통하여 얻는 은혜가 따로 있어요. 정말 성경을요, 하루에 뭐 마태복음 전체를 쫙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 그랬을 때 느끼는 감동과 은혜가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태도는, 성경은 그렇게 그냥 쭉 빨리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천천히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태도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양을 정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30분이면 30분, 시간 정말 30분 내기 힘들면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짧은 구절이지만 말씀을 읽고 상고하는 30분을 예를 들어 봅시다. 30분 정도 읽는다. 그러면 하루에 30분 동안 읽으면, 빨리 읽으면 한 대여섯 장 넘게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읽지 않고 한 장, 두 장 이상을 넘기지 말고 많으면 석 장, 이렇게 해서 한두 장을 여러 번 읽으면서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묵상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질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뜻을 깨닫는, 진리를 깨닫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한다는 것은 그건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뭐라 그럽니까? 명상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명상은 그냥 말 그대로 무상무념이라 그럽니까? 그래서 아무 생각, 모든 잡념과 생각을 다 그냥 없애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명상은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세상 잡다한 생각들을 기도로 다 지워버리지만 그 다음에는요,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게 명상인 거예요. 생각을 없애는 게 명상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나를 채워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하여 말씀을 깊이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은혜와 감동을 기대하며 읽을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인데, 그런 자세로 성경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에 말씀 한번 드렸듯이 우리 어머니는 제가 성경 읽는 모습을 항상 늘 보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사실 60세가 넘어서 늦게서 예수를 믿었어요. 평생에 학교를 다닌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한글도 모르셨어요. 자기 이름 겨우 이렇게 쓸 줄 알고.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고 싶어서 한글을 저한테 배웠습니다. 물어보고,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그 받침 없는 글자만 배우다가, 받침 있는 글자 나오면 성경을 펼쳐놓고 읽다가 모르면 묻고, 읽다가 모르면 한 2, 3년 하니까 더 이상 물어보시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게 글을 배웠으니 빨리 읽을 수 있었겠습니까? 천천히, 정말 천천히 읽으세요. 한자. 제 기억에 지금도 생생한 거는 그냥 하루에 읽어가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그게 그냥 하루에 일과였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또박또박 성경을 읽으면서 사셨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성경의 맛을 제대로 아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무슨 많은 지식과 기본적인 소양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맛을 알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참맛을 알고 싶으면요, 어렵지만 한 가지 딱 추가로 제가 여러분한테 좋은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말씀의 맛을 느끼면서 그 감동과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을 읽으려면 이거 한 가지는 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돌아가는 일들, 이런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조금씩 떠나보내는 일들을, 노력을 반드시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을 버리는 훈련, 세상에서 멀어지는 훈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뭐냐면은 내 마음에 이 세상의 것들이 가득하면요, 성경을 펼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내가 그냥 세상 소식들, 연예인 소식, 스포츠, 내가 좋아하는 어떤 분야, 이런 게임, 이런 것들,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이런 것들에 대한 소문과 소식을 자꾸 궁금해하면 궁금해할수록 그게 관계되는 핸드폰을 계속 본다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관심이 깊으면 어떤 한 가지에 관심이 깊으면 거기에 빠져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읽기 원하면은 의식적으로 내가 세상의 것들을 잘라가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펼칠 수가 있어요. 그게 안 궁금해야 돼요. 연예인들 소식이 안 궁금해야 돼요.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 물론 거기에 뉴스나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아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게 빠져들어서 내가 그냥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거에 가 있고 그냥 게임을 하고 그냥 인터넷 서핑 같은 거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시간을 죽이면서도 내가 스스로 그걸 통제할 수 없다면, 그럼 그런 사람이라면 성경을 펼칠 수가 없어요. 그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내가 그런 것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펼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 게임하고 어디 친구 만나서 돌아다니고 그런 것 즐거워하면서 성경을 많이 펼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요,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영원할 것이 없습니다.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다 가짜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짜에 속아서 마음과 정성과 열심과 열정을 가짜에게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는 하늘이고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진짜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진짜 보이지 않는 진짜를 이야기하는 유일한 책이 성경이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영원한 삶에 대한 어떤 것도 어디에서도 알아낼 수 있는 길이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자꾸 가짜에 속아서 가짜를 향하여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이 귀하고 아깝고 내 삶이 영원한 삶에 대한 어떤 추구함이 있다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있는 것을 자르고 진짜인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추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위하여 기도로 묵상하고 진리인 진짜인 말씀을 깨닫기 위한 노력들을 더 힘써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는 삶의 경험들을 많이 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관심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눈에 들어오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또 생각과 판단이 흐려지기도 하고 엉뚱한 길을 추구하기도 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진리이신 주의 말씀, 참 영원하신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가장 바르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상고합니다. 이 말씀 사모하게 하시고 이 말씀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며 읽고 기도하며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고쳐져 나가는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바다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삶을 늘 말씀으로 묶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